어, 오늘 이 시간도 저랑 관대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뜻이라는 단어예요. 뜻. 이 뜻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텔레마예요. 근데 이 텔레마가 어떤 뜻이냐면 의지, 의도, 목적, 소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니라, 목적이니라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어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어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있어요. 근데요 오늘 이 말씀 18절만 읽었지만 그 앞에 말씀도 있어요. 자, 우리 15절, 1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에 주목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요 저 앞에 있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선택적 기쁨이에요. 어떤 상황적인 기쁨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강인이가 아까 합격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그렇게 안 나가지고 우리 강인이가 원하는 대학에 벌써 합격을 했대요. 별로 안 기뻐. 하나도 안 기뻐. 그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말이야. 이제? 그런데 강인이가 내 손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손주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니까 기뻐 좀 해줘. 그죠? 기뻐요. 우리 오세진 권사님 있잖아. 와, 사고 났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근데 오늘 저 성가대에서 앉아 있어요. 와, 은혜, 진짜 은혜. 저렇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기뻐요, 안 기뻐? 기쁘지, 그치? 네, 와, 엄청 기뻐 진짜. 그런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 기쁜데 내 손자가 대학에 떨어졌네.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쁘지?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항상 기뻐하라는 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도 시시때때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범사에 감사하시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뻐할 일이 없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웃을 일이 없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여기도 계셔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분들,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너무 힘든 분들, 그냥 교회 와서 웃고 있으니까 내가 다 그냥 사는 게 편한 줄 알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사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이 여기 있다니까요.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야, 기뻐할 일이 생기면 기뻐해,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한테 소원이 하나 있어. 들어줄래? 아, 그럼요. 제가 하나님께 들어드려야죠. 난 네가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무슨 일을 만나든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어. 아멘이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제가 다 들어드리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지?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지난주 제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라고 광고를 드렸잖아요. 그 광고를 듣는 순간부터 마음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가서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내 삶이 너무 힘들거든. 근데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 안에 감사할 이유가 별로 생각이 안 나. 그렇다고 우리 집이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감사절은 왜 있는겨? 말씀을 준비하는데 출애굽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지요. 그들이 애굽을 나오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젠 끝났어. 노예 생활이 끝났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제 내 삶은 달라질 거야.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들의 삶이 흘러가요.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그 탈출하자마자 바로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볼까요?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생겼어요. 애굽을 나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이게 뭐예요? 애굽만 나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고 뒤따라온 애국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었지요. 그러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우리 좀 북치면서 장구 치면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리암을 따라서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해요. 왜 그들이 찬양해요? 감사할 이유가 있었으니까. 찬송할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볼까요? 딱 그로부터 3일이 지났어요. 며칠? 3일. 홍해에서 출발해서 3일길 지났을 때 그들에게 또 불평하고 원망할 일을 만나요. 저는 여러분과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성지순례 가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딱 1시간만, 더 이상 하면 어려워. 1시간만 유대 광야를 걸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 길을 4시간짜리를 2번 걸었어요. 한 번 갈 때마다 4시간씩 걸었거든요. 등에다가 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그런데요, 그 4시간 만에 그 많던 물을 다 마시고도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왔어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2가지였는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랬고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하늘에는 하나님이 덮어주신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는 40도에서 5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갔을 때도 47도, 48도였어요. 가장 뜨거운 때 저는 그 길을 4시간 걸었는데요, 몸에서 땀이 피우도 쏟아지고 그 햇볕을 가려줄 그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광야길은 또
절벽길이기도 했어요. 조금만 헛디디면 저 절벽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얼마나 힘들던지요. 주님이 이런 길을 걸어가셨구나. 나 살리시겠다고 주님이 걸어가셨구나. 감사했고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사흘 길을 가는데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당연해요. 그 뜨거운 날씨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려 3일을 참았어요. 많이 참은 거죠. 그러다가 우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우물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키기 시작해요.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볼까요? 이제는 딱 한 달이 지났어요. 애굽을 탈출한 지 한 달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번엔 뭐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굶는 거,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거 하고요, 먹을 게 잔뜩 있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 건 달라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계시죠? 요즘 애들, 저를 포함해서 먹을 게 잔뜩 있는데 살 뺀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죠, 그렇죠? 그건 참을 만해. 왜? 지가 안 먹는 거니까. 근데 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보셨어요? 물론 저도 그런 경험 없는 것 같아. 죄송해요. 근데 추측으로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 드실 게 없어서 굶어 보신 분들 여기 안 계시나요? 다 잘 사시나 봐, 부연은. 먹을 게 없어서 굶으면요, 그것처럼 서러운 게 없어요. 특별히 어른들은 참을 만해. 애들은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요, 임신부들은요, 어른들은 못 드시면 큰일 나요. 아이들은 조금만 배가 고파도 징징대요. 임산부들은 먹어야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볼까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또다시 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여러분 4절 보세요.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완전 분노를 폭발시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조금만 있으면 저들이 제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저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너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애굽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경험하고 오늘도 말이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걸 덮어준 것을 체험하고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오늘 또 만나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 세상에 이렇게 믿어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오늘 우리는 그들을 책망해요. 그런데요, 그들이 잘못한 것이었을까요? 제가 어떤 붕집회에 갔더니요, 분강산 목사님 그러시대요. 은혜 받으면 배도 안 고프다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배 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파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언제가 제일 배고프냐고. 전 언제가 제일 배고플 것 같아요? 전 주일날이 제일 배고파요. 언제?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다 집에 들어가시고요, 저하고 제 아내만 집에 사택에 남아있을 때 저는 항상 그래요. 여보, 뭐 먹을 거 없어? 그럼 제 아내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아까 점심 드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한 3시간 전에 점심 먹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점심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점심 맛없어요? 맛있잖아, 그쵸? 정말로 맛있어서 저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가면 배가 고파요. 목사가 은혜가 없어서 배가 고픈 건가? 여러분, 은혜 받으면 목이 안 말라요? 그럼 강대상에 물을 왜 갖다 놔? 앞으로 목사님들 누가 오든 물 갖다 주지 마세요. 뭐 은혜 받으면 목도 안 마르다며. 은혜 받아도 물 마셔야 돼요. 아, 맛있다. 그죠?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아도 목도 마르고요, 배도 고파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을 떠나왔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먹을 양식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뭐 큰 거 요구했나요? 오늘 우리가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어마어마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나 그냥 먹고 살게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나 그냥 부모 노릇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나 그냥 자식 노릇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내가 뭐 엄청 욕심 부렸어요? 근데 왜 그것도 안 들어주시냐고요. 그때 속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나한테 병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무단히 더 애를 썼어요. 오랜 동안 치료받았어요. 근데 안 고쳐져요. 나중에 의사가 뭐라고 해요? 그냥 사세요. 이제 선생님은 그냥 사셔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그냥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때문에 내 남편이 고생하고 내 아내가 고생해요. 나 때문에 내 아이들이, 자녀들이 고생해요. 객지에 나가서 사는데 맨날 자녀들에게 전화하죠. 병원 가야 되겠다고, 나 좀 데려다 달라고. 나 때문에 멀리 객지에 사는 아들, 딸들이 고생을 해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고생하고 내 아내가 고생해요. 나도 알아요. 근데 내 몸이 힘드니까 짜증이 나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나도 알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서러운 생각도 들어요. 젊어서 나는 고생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진짜 내 마음은 우리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속이 상하고 서러운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속이 상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아무개 권사님이 내 마음에 불을 지르죠. 당신이 권사면 그러면 안 된다고. 권사가 그러면 되겠냐고. 권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겠냐고. 당신 때문에 당신 남편이, 당신 아내가, 당신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고. 순간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폭발해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나처럼 아파봤어? 네가 나처럼 고생해봤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 이런 분이 있다 칩시다. 그 권사님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권사님은 믿음이 없는 권사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예수 믿어도 배고픈 건 배고픈 겁니다. 때로는 예수 믿어도 서러운 생각이 들고, 때로는 예수 믿어도 힘들 때는 힘이 들고, 눈물 날 때는 눈물이 납니다. 물론 참고 인내하는 신앙이 아름답지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올 때는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오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되고 서러운 생각이 들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신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깨를 빌려주라고, 손을 내밀어 주라고, 입술을 빌려주라고,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대신 중보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만든 것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의 원망과 불평을 냈다고 우리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 때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고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음란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혈혈단신으로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이 새롭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변화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갈멜 산에서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을 싸웠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을 때 이제 모든 가뭄이 그치고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변화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더 강팍해져 갖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 변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 남유다 저 유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지십니다. 잠을 자는 아이를 엄마가 만지듯 엘리야를 만져주십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던지 엘리야가 눈을 뜹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종아,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지쳤구나, 이것 좀 먹어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내어주십니다. 이것 좀 먹어봐, 먹고 힘내거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단 한마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은 믿음 없는 것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갑자기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서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상처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힘겹고 하루를 버티기가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내뱉는 그 한마디, 하나님은 그런다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맨날 보았던 욥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방향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불러가십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엘리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들림받은 그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그를 하늘로 불러가셨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 버겁고 또 내가 지켜야 될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녀들의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너무 버겁게 느껴져 나도 모르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는 원망이란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첫 번째로 탄식이라 번역된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 욥기 3장, 우리 욥기 계속 보니까 욥기 3장 한번 볼까요? 욥기 3장 보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24절 보세요. 욥은 그것을 탄식이라 말합니다. 욥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나흐입니다. 사나흐. 근데요, 이 사나흐는 어떤 단어냐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아픔의 비명소리가 나도 모르게 저질러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비명소리가 나와요. 이게 탄식이에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 내가 너무 서러워서, 너무 속이 상했어. 그런데요, 그런데 이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탄식 소리를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탄식은요,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나흘을 그렇게 드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탄식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내뱉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이하에서 나오는 계속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린입니다. 린.
근데 이 리는요, 머무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우리가 말 번역돼 있는데 이건 원래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중요해요.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 밤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린이에요. 여러분, 이 밤은요, 어떤 물리적인 시간적인 밤이 아니고 영적인 밤이에요. 지금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어요. 그들은 탄식하며 불평하며 점점 영혼의 깊은 밤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눈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고, 그들의 눈엔 세상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들 안에서 불평이 나오는데 그 불평은 불신앙이 되어지고, 그 불평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린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부터 계속 17장까지 계속 불평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7장 마지막 보세요. 그들이 마지막 불평한 얘기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버렸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8절 볼까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의 깊은 밤을 맞이하면요, 그때 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줄 아세요?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뭐가 들어온다고요? 원수 마귀가 들어와요. 내 안에 영혼의 깊은 밤을 맞이하면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틈을 타요. 아말렉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불평해도 괜찮아요. 원망해도 괜찮아요. 물론 안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괜찮아요.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의 결과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으로 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아니요, 그렇게 고통의 비명을 지르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목적이다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범사에 감사했나요? 모세가 그랬나요? 다윗이 그랬나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범사에 감사한 사람 성경에 찾아볼 수 없어요. 그들 다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놓고야 말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럼 목사님,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네,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만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은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예수 믿어서 핍박을 당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어서 당하는 핍박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핍박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일 때마다 기뻐한대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리고도 그들은 감사했대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믿음이 좋거나 그들이 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수없이 많은 위험과 고난들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와요. 고난이 생겨요. 그러나 교회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 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모시켜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부여자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힘들면, 여러분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오면, 신음소리가 나오면 소리 지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면 아픔을 표현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탄식이 사나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밀접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 아픈 가슴들, 그 상처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 초대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그 기쁨의 그 예배가, 그 기쁨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